아침 묵상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애물 용서 넘어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웨이브리지 플랫폼 심층 인터뷰가 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금주간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간극장을 제작한 팀들을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정에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교회 신방을 계속합니다. 너무 소중한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하시는 사역자를 신방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만남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치료와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서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림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 고백하는 장면과 그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 랍비란 말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위대한 자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율법교사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의미지요.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현실을 만나며 단순한 존칭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영적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담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지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내 뜻보다 더 소중함을 믿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단어가 오늘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용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후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 제자들의 삶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용서로 연결하십니다. 기도에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가 유효하려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없애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 단어로 반대하여 대항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과 원한과 불만들이 영적 장애물이 되어서 나의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한이나 분노나 불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기도 또한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용서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 곧 이 땅에서 나와 누군가와의 용서라는 통로를 통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큰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용서라는 자리에서 멈출 때가 많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내 마음을 막아서서 대항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불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내가 천사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불만이 있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이런 불만을 가진 이들, 더 나아가 원망을 하게 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이상하게 불만과 미움의 대상들이 쌓여질 때 용서를 미루고 아니 그냥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에 이 아침 용서를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처럼 불만을 마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이란 자리에 서로가 다르기에 늘 다름이 틀림처럼 여겨지고 서로가 상대의 내면을 알 수 없기에 자기 기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오해가 일상이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우리 삶의 불만과 원망과 원한으로 쌓여 대항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이런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오늘도 나의 장애물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하루 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데 대항하여 일어나는 용서되지 않는 불만과 갈등과 아픔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지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 이 모든 불만과 갈등과 미움들이 말라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장애물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히지 않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장애물 용서해야 할 자리들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라는 삶이 저 깊은 속까지 다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늘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이 쌓여 미움이 생기고 소통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모르니까 미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며 특별히 그 선포가 이루어질 걸 믿기에 오늘이라는 자리에 막힌 이유들을 넘어서서 그 영혼을 용서해가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용서를 실천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멋진 삶, 믿음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